할렐루야. 4월 23일 부활절 이후 첫 주간에 주님 존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만만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에게 오늘도 구별된 성의를 허락하시고 이 성의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주님 존전으로 불러주시고 겸손하게 머리를 숙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마음 문이 열리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던지시는 질문 앞에 우리는 대답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지는 우리들의 몫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창세기 3장 9절 말씀을 통해서 네가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부끄러워서 숲속으로 몸을 숨겼던 아담에게 던졌던 질문이지요. 이 말씀은 너의 신앙의 현주소가 어떠하냐 이렇게 묻는 질문입니다. 네가 있을 곳에 앉아 있느냐 그런 질문도 되겠지요. 오늘이 주일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당연히 주님 존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올라오신 분들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주일인데도 주님 존전에 오르질 않고 골프장에 나가가지고 나이샤 하면서 즐기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 가운데는 장로님들도 계세요. 골프장에 나가 계신 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 라스베가스에 가서 연계가 쫙한 거기서 자꾸 이렇게 땡기면서 두들기고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의 현주소, 여러분들이 서 있을 곳에 서 있는지 여러분들이 앉아 있을 곳에 앉아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창세기 4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 질문입니다.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아주신다고 시기 질투 때문에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가인에게 던져주신 질문이거든요. 이 질문의 의미는 내 이웃과의 관계가 어떠하냐, 내 가족들과의 관계는 어떠하냐 그런 말씀입니다. 네가 사랑해야 할 내 자식들, 네가 사랑해야 할 네 가족들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내 이웃 사람들을 대하는 네 태도가 무엇이냐 이런 걸 물어보는 질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본래는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다가 나중에 예수님께로 돌아왔던 베드로의 형제되는 안드레에게 던졌던 질문입니다. 네가 뭘 찾기 위해서 그렇게 돌아다니느냐. 오늘도 우리 주님은 이런 질문을 우리들에게 던지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무엇 때문에 아침 일찍부터 분주하게 그렇게 돌아다니느냐. 밥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면서 뭘 찾으라고 그렇게 돌아다니느냐. 이런 질문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말씀인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까지 찾아오셔가지고
그물을 던지고 있는 베드로에게 조반 식사를 다 대접한 다음에 물었던 질문이거든요. 이 질문은 베드로에게만 던지는 질문은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또 제 같은 사람에게 던져지는 질문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라 저는 송 목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주님의 질문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내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오늘 설교는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지난 주간에는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부활절 예배를 여기시도 드렸습니다. 주님의 부활 사건은 인류 역사에 큰 획을 그었던 엄청난 사건입니다. 세상에 왔던 사람 치고 주님같이 부활했던 사람이 없질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부활 사건은 기독교 신앙을 바치는 중요한 기둥이 된다.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에 대한 소망도 가지게 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짐으로써 담대하게 어려운 이민 생활들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다. 그런 말씀 지난 주간에 드렸죠. 동시에 우리의 심령에도 부활의 바람이 불어와야 된다. 영적으로 부활해야 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심령만 부활해야 된다는 말씀 아니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도 부활의 바람이 불어와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미국도 사실 부활의 바람이 불어와야 돼요. 청교도의 신앙으로 세워졌던 이 나라가 지금 잠들고 있지 않습니까? 흔들어 깨워야 돼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세워졌던 이 나라인데 하나님의 말씀 다 잊어버리고 다 까먹어버리고 청교도의 신앙이 희석된 이런 상황 속에 살아나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다시 한번 부활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셔야 되거든요. 기도의 제목을 지난 주간에 그렇게 받았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이 세상에서 한 40일 동안 계셨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기 전에 전해줘야 할 귀중한 교훈의 말씀들을 가르쳐 주신 일이 있거든요. 제가 지난 주간에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 40일 계시면서 11번이나 나타났다. 한두 번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아니거든요. 막달라 마리아나 여인들에게도 나타나셨고 또 어떤 때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어떤 때는 500여 명이 모여있는 그 장소에 나타나셨다고 말씀드렸죠. 500여 명이라고 그러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눈이 1000개예요. 한두 사람이 보았다 그러면 에이 뭐 그럴 리가 있어. 그렇게 의심도 할 수가 있는데 500여 명 눈이 1000개가 넘는 그 장소에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세 번째 나타나신 사실이라. 오늘 부활절 지난 다음에 첫 주간이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행적들은 좀 더듬어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을 해 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확정시켜 주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 나타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또 같이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뭘 해 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거든요. 베드로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두 번이나 예수님 부활을 눈으로 목도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하고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살아 계실 때는 할 일이 많았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복음도 증거하고 예수님 사역하는 걸 도와드리기도 하고 할 일이 참 많았었는데 부활하신 다음에는 예수님 매일 같이 다니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료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심하다는 생각도 했을 것이고 또 당장 생계를 유지하려고 그러면 그냥 놀고만 지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제자들에게 선동을 합니다. 베드로는 보수적인 기질이 있어요. 다른 제자들이 6명 모였을 때 야, 우리 이럴 게 아니라 갈릴리 바다에 나가서 다시 그물이나 던지면서 고기를 잡자. 다른 제자들도 고기를 끄덕끄덕 하면서 베드로가 형님 뻘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형님이 그러면 우리도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물을 던지고 갈릴리 바다까지 나갔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고기 잡는 데 대해서는 도 같은 사람이에요. 프로페셔널한 사람이거든요. 어디에 언제쯤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얼마만큼 잡힌다는 것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마 저녁 무렵에 나갔겠지요. 그물을 여러 차례 던졌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질 않습니다. 날이 뿌옇게 이제 동이 터올 그 무렵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3번째로 그 갈릴리 바다에 찾아 나가셨습니다. 예수님 한참 서서 보셨겠지요. 저렇게 애를 쓰고 수고하는데 그물을 한두 번 내렸겠습니까? 여러 차례 내렸을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는 걸 다 아시고 보신 예수님께서 얘들아 고기 잡힌 게 있냐? 그러니까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좀 끔끔하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인 줄 몰랐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누군지도 아마 처음에는 몰랐겠지요. 배 오른쪽에 그물을 들이웠는데 놀랍게 고기가 많이 잡힙니다. 그물을 들어 올릴 수가 없을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힌 거예요. 그걸 보고 있던 사도 요한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주님이 찾아왔구나.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은 성격이 급한 사람이 그물 던질 때 우통도 다 벗어들고 맨몸으로 그물을 들이우고 있었는데 주님이란 그 말을 듣고서는 얼른 겉옷을 걸어입고 물속에 뛰어내려서 걸어 올라왔습니다. 올라보니까 그 해변가에 주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아침 조반상을 다 준비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잡은 생선도 좀 가져오라고 그러거든요. 자, 예수님이 조반상을 준비해 놓은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스승 되시는 분이 여기까지 찾아오셔서 자기네들 위해서 조반상을 준비해 놓고 조반을 들기를 권면하거든요. 여러분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조반상을 다 차려놓고 김집사 들어 먹어 이러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제 방에도 손님들이 꽤 많이 찾아와요. 총장실이라고 자주 찾아오는데 제가 손수 커피를 다 끓여가지고 다 주어요. 학교에서 비서를 주겠다고 그러는데 무슨 비서가 필요하냐고. 예수님이 사역하면서 비서를 다니고 다니는 일인 제가 다 해요. 그럼 조금 나이가 젊은 분들은요. 총장님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총장님이 끓여주는 커피 이러면서 사람인 제가 끓여주는 커피를 마시는 그분들도 거북하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조반을 준비하니까 얼마나 거북하겠습니까? 오늘 즉석에서 조반상을 마련하신 예수님, 이 베드로가 참 민망했을 거예요. 왜냐 그러면 자기가 예수님 그 붙들릴 때 가야바의 집까지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멀리 따라가는데 거기도 숯불이 피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주변에는 그 여종들이나 이런 사람, 저 사람도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요.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나는 저 사람 알지도 못한다. 그렇게 부인했던 사람인데 하필 그 자리에 숯불이 지금 펴져 있거든요.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얼마나 송구하겠습니까? 죽음이 있으면 도망치고 싶을 이런 심정이 있을 거예요. 참 불편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조반을 다 드신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는데 송구스러워서 지금 어쩔 줄 모르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던진 질문이 세 가지입니다. 시몬의 아들 요한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얼마나 마음에 갈등이 있겠습니까? 15절, 16절, 17절에 같은 질문이 세 번이나 반복이 되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 첫 번째 물음에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주시거든요. 두 번째도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그리고서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또 한 번 질문을 더 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베드로와 양심적인 가책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야, 내가 가야바의 집들에서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주님이 세 번이나 반복해서 자기에게 같은 질문을 Do you love me? Do you love me? 그런 질문을 반복해서 하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에 갈등이 많이 생겼습니까? 마지막 대답할 때는 큰 소리도 못했을 거예요. 기어가는 목소리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그때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허락해 주거든요. 양떼를 돌보는 것이 네가 해야 할 일이다. 네가 3년 동안 나한테서 트레이닝 받지 않았니? 나 따라다니지 않았니? 나에게 말씀 배우지 않았니? 그랬던 네가 거물이나 들고 다니면서 생선 잡겠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건 네가 할 일이 아니야. 네가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는데 이 자리에 올라와서 그물 던지고 있으니 네가 할 일이냐? 그 마음으로 마음을 흔들어 깨워주거든요. 성지순례를 해보신 분들은 그 자리를 직접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났다는 그 자리라고 그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뭐 정확한 장소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 조그마한 예배당이 하나 지어져 있어요. 큰 건물이 아니에요. 들어가는 문도 그저 한 사람이 간신히 들어갈까 말까. 그리고 문 높이도 굉장히 얕아요. 키가 큰 사람은 뻣뻣하게 걸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허리를 숙이고 들어가야만 이런 장소인데 조그만 방 그저 한 20명, 30명 들어갈까? 거기 성지순례하는 팀들은 대부분 크리스찬들이거든요. 목사님들도 계시고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대부분 그 방 안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요. 나올 때 되면 전부가 눈시울이 시뻘게 가지고 나와요. 대부분들이 그래요. 더더군다나 목사님들은요, 훌쩍 올리면서 전부 손수건으로 눈을 가려우며 나와요. 저도 그곳을 직접 갔던 사람인데 얼마나 흐느꼈는지 모릅니다. 왜냐 그러면 주님이 그 자리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같은 마음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야, 내가 진짜 주님 사랑했냐? 아무개야 모임의 목사님이가 진짜 나를 사랑했냐? 이런 목소리를 듣는 것 같은 마음의 음성이 들리기 때문에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면서 훌쩍훌쩍 울고 나왔던 경험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또 한 번 가르쳐 주시거든요. 사명의 방향이 다를 수가 있어요. 베드로 같은 사람에게는 양을 먹이라는 목양의 사명이 주어졌지만 여러분들에게도 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연세가 드신 어른들은 대부분 아유 목사님 이 나이에 제가 뭘 해요. 몸도 불편하고요. 다리도 불편하고 숨도 가쁜데 내가 뭘 해요. 그러면서 사명이 없는 줄 생각하는데 오늘 2부 예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거리가 다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 이 교회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한다고 잡아오는 사람들에게는 뭔가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또 한 번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곁에 찾아와 주셔서 아무개 집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몸에 있는 지체들 보세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지체, 이 귀에게도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소리를 들어야 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눈은 사물을 보는 사명이 있어요. 장애자들 많은 가운데 저는 시력의 장애를 받고 있는 사람이 참 불편하겠다. 미국 같은 데는 그래도 장애자들을 위한 배려가 참 잘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흰 지팽이를 주고 또 뭐 LA CC 앞에 여러분들 볼몬 길에 보면 장애인들이 지나갈 때는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소리가 들리질 않습니까? 이렇게 잘 해놓고 있는데 만약에 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우리 역할을 감당하겠습니까? 눈이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사명, 원고를 읽을 수 있는 사명, 신문을 읽을 수 있는 사명, TV를 볼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사명들을 감당하거든요. 입은 또 입대로 해야 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손은 손대로 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발은 발대로 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들 발가락이 몇 개입니까? 발가락이 몇 개? 발가락인가요? 발가락인가요? 발가락이 10개죠. 저도 10개예요. 그런데 발가락은 대부분 양말로 가려져 있어서 눈에 띄지도 않고 더더군다나 그 발가락 가운데 새끼 발가락은 별로 하잘 것 없어 보여요. 별로 존재 가치도 별로 없어요. 엄지발가락이라면 몰라도 새끼 발가락은 그냥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유도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니까요. 새끼 발가락 하나가 고장나거나 만약에 새끼 발가락이 없다 그러면요. 몸을 바로 서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저는 그 잘 몰랐는데 전문적으로 운동하는 유도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아하,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매일마다 양말에 감추어져 있는 새끼 발가락 하나에게도 이런 사명이 있구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셔야 돼요. 그냥 사시는 게 아니에요. 그저 밥 잡수시고 직장에 나가서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 설거지하고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거 아니거든요. 한 분 한 분 개인을 향한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사명 잘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베드로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그물이라 던지면서 해야 할 그 일이냐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저는 이 교회에 손님으로 와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미안한 얘기면 여러분들 이름도 제가 잘 몰라요. 또 저분이 집사님인지 저분이 권사님인지 직분도 잘 몰라요. 집이 어디인지 가족이 몇 사람이라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제가 섬기는 교회는 24년을 섬겼기 때문에 아기들의 이름도 다 알아요. 무슨 일을 하는지 다 알아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탤런트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뭔지도 알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일하는 사람은 저는 좀 강요하다시피 해요. 집사님 찬양대 좀 해. 찬양대. 집사님 주일학교 좀 가르쳐. 주일학교. 당신 학교 성경학교 교사했잖아. 해. 이렇게 해주는. 여기서는 제가 그렇게 권면할 수는 없어요. 손님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막 한 달, 5월달 한 달 간 동안 말씀 전하고 담임 목사님 모시면 제가 또 가야 할 곳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이 뭘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고 있느냐 그러면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또 한 번 깨우쳐 주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와 주셨다. 자, 여러분 한번 쉽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주님은요, 지금도 시간마다 우리 곁에 찾아와 주셔서 이걸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아무개 집사,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저에게도 찾아와서 송아무개 목사,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보실 때가 있다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자주 들어야 돼요. 이 질문이 여러분들 귓전에 맴돌고 있어야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찾아와서 그렇게 질문하실 때도 있지만 조용히 여러분들 혼자 있을 때 1대1로 깜깜한 밤중에
주님이 거실에 찾아와서, 물론 육체적으로 주님이 찾아오신 건 아니지만 세밀한 음성으로 여러분들 귓전을 맴들게 하는 그 질문 통해서 아무개 집사야 네가 사랑하니, 그렇게 물으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질문 앞에 겸손하게 진실되게 대답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하는 걸 추상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어렵다. 이 사랑이란 말 자체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표현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사도 요한 선생님은요, 주님 사랑하는 게 이런 것이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데, 일부 예배 시간에도 말씀 찾았는데 오늘 2부 예배에 올려주신 여러분들 말씀 찾아주세요. 요한 1서 5장 3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페이지 수로 보니까 393페이지입니다. 영상에 말씀 띄울 수 있나요? 제가 갑자기 부탁돼서 안 됐는데, 안 되면 여러분들이 393페이지 요한 1서 5장 3절 다 찾으세요. 자, 한 목소리로 이 말씀 읽으면서 주님 사랑하는 게 이런 길이구나 알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말씀 지키는 것이다. 말씀 지키는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앞날의 행보에 관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의 말씀으로 주고 있는데, 오늘 읽었던 18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자, 베드로 이제 사명을 다 감당하게 되면 순교하게 될 것이라. 베드로에게는 조금 부담이 되는 말인지 모르지만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 듣고 정신이 사실 번쩍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을 보시면 알지만은요,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베드로가 사도행전의 주역이 됩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거의가 베드로의 역사입니다. 그 당시에 이 교권을 가지고 있는 장로들이나 로마 군병들 앞에 가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거든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된다. 다른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 당시 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에게 잘 못 보이면요, 자기도 붙들려 가서 예수님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담대하게 말씀을 하거든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느니라.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 당시 이방 사람이라고 말하는 고넬료라는 사람 집에 초청함을 받고 가서 거기서 말씀을 증거해 주거든요. 유대인의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그 당시 율법으로 금지된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성령의 지시가 있기 때문에 고넬료의 집에 가서 고넬료의 가정에 모였던 가족들에게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거든요. 거기 모인 사람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도 일으키고 돌아온 사람이 베드로의 사역입니다. 이런 사역 감당하게 되었는데, 베드로가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순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옆에 있는 요한이 있거든요.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주님께서 잔소리하지 말고 너는 나만 따라와. 우리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이 있고 제가 가야 할 길이 있어요. 김 집사님이 가야 할 길이 있고 박 집사님이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 사람의 가는 길에 대해서는 너무 상관하지 마세요. 자, 베드로가 나중에 순교의 제물로 사라지게 되었는데 AD 64년 7월경이라고 그렇게 역사학자들이 말하는데, 베드로는 순교하면서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자기 같은 사람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힐 자격이 없기 때문에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게 해달라. 머리가 위로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십자가의 처형 방법인데 자기는 머리가 밑으로 내려오게 해달라. 그렇게 돌아갔다는 그런 일화가 성경에는 기록되는 얘기는 아닌데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 베드로가 사랑하는 사도 요한이 어떻게 됐는지 관심을 가지니까 주님 네 일이나 잘해, 그런 말씀입니다. 그 신학자 가운데 그런 분이 있어요. 토마스 캠피스 같은 사람은 자기 일에 태만한 사람은 남의 일에 관심을 가진다. 자기 일이나 잘하지. 김 집사가 어떻게 하든지 박 집사가 어떻게 하든지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내가 맡겨준 일이나 잘해, 그런 뜻입니다. 오늘 주님 부활하신 지 세 번째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셨던 그 질문은 바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그 질문은 바로 개인적으로는 저에게 던져주시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 질문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가식적으로 I love Jesus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는지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는지를 살피시고 일주일 내내 살면서요, 아무개 집사 네가 나를 사랑하니 하는 이 말씀이 귓전에 맴돌고 있어야 시간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이런 제목으로 피차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도합니다.